네,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소리를 높여 말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계속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첫 부분을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이제 알게 할 것이다.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을 하였고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들어야 할 내용,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받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단한 기적과 역사를 다 눈으로 본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행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서 섬기고 그러한 행동이 늘 반복돼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늘 속국이 되었죠. 바벨론으로부터, 메데 바사로부터, 지금은 로마로부터 항상 쳐서 망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그때가 되었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외국어를 하게 되는 그 기적,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사람들이 다 지금 보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설교를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시간이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것, 그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어떤 것을 예언하였습니까?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선지자 요엘이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영어로는 the last day라고 그럽니다. last days. 근데 이 말세가 지금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면 그때가 말세라고 그러면 그럼 지금은 뭡니까? 그럼 이 말세를 이해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때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은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인데, 속사람이 변하려면, 우리의 이 내면의 사람이 정말 변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것과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이 땅에 오실 성령을 교회가 받아야 그때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은 넘치도록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듭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또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구할 때 그 은사가 끊임없이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질 때 물을 붓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는데 물을 다 쓰면 열매가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끊어지지 않는 그 샘물이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말세에 성령이 오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신약 시대가 구약과 다른 것입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구별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구별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구별이 철저했죠.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되겠다고 들어온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으로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왕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만,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런 뜻인데, 그 구약 성경의 기름을 부은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이 더 활발하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 명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 말세에는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은 제사장이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특별히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나이대에 따라서 부어지는 영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해석할 때 어린 자녀들은 예언이라는 것을 하고 조금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 해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은사나 기적의 체험을 나이에 따라서 하는 거구나라고 잘못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았더니 각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 환상, 꿈, 이게 다른 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 환상, 꿈이 옛날의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죠, 선지자에게. 그러면 그 사람의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럼 그게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된 것이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선지자만 이해할 수 있느냐, 제사장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해석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에게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극히 오래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모르지만, 정말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은 그거를 예언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그때가 지금 왔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때가 이제 왔으니 지금은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8절은 그 전 구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남용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데 또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뜻은 성령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성령의 부음의 약속은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한정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결코 남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남용이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신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되냐 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거나 의로운 예수님께 붙잡혀서 의의 종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 구렁텅이에서 천국으로 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부터 20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의 약속과 함께 무서운 경고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19절 20절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세에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부터는 삼라 만상의 무서운 변동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세계적인 전쟁, 사람의 악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지만, 태양은 빛을 잃은 적이 없죠. 항상 빛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밤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있지만 반대쪽에는 어둠이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고 그들은 저주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 때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곳에 가서 구원의 빛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뚜렷하게 봐야지 전할 의지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노가 함께 있지만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정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정말 어떠한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도 관계없이 무식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말세와 그 전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었던 그런 구원의 길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예전에는 먼 존재일 것처럼, 마치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한 존재일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진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의 이론으로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땐 이 처음 시작이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놀라는 사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의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21절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주라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22절부터 24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냐면은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한 캐릭터를 갖고 계셨지만 영적으로 눈이 막혀있는 사람이 완전한 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럼 증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증거이고 그 증거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기적을 행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기적을 행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병이 나았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나을 수 없는 그 나병, 그때는 나병이 이제 죽을 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격리돼서 살았는데 그 나병이 10명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말해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9명은 그 기적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을 받고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림을 받았느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실제로 혜택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 기적들을 보고 영적인 것들을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풀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주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승천도 못 본 사람들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법을 지켜서.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이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이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돌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돌을 지금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은 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리 아신 대로랑 정하신 뜻, 이 두 단어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아심과 동시에 정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어거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정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것과 정하신 것은 두 가지 다른 것입니다. 미리 아신 것은 미리 내다보신 것이지만 정하신 것은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실 능력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정하셨냐면은 창세 때부터 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좀 말을 버벅거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한 것은 창세 때부터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올 성육신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기적적으로 나실 사람으로 나실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죠. 그런데 사람으로 나셔서 마귀의 영적인 머리를 밟은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육신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는 죄의 사슬에 묶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이고 법 없는 자들은 로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악을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망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을 때 느끼는 그런 병의 아픔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서 낑낑거리면서 죽는 그 아픔을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 이상,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뜻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고통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때가 제일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과 한 분인 분이 단절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잘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잠깐 동안의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생에서 못다한 것을 내가 다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서 결과는 뭐냐 하면 종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처럼 안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은 다 종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범사의 형제들처럼 사람들처럼 되시는 것이 마땅했도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속량하시는 것이 마땅하였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것이.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종이 안 된 겁니다.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게 된 것이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썩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썩지 않을 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때는 맨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강하였던 사망, 한 명도 이기지 못했던 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쏘는 그 활이나 아니면 총알이나 그런 이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너의 쏘는 그 무기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의 무기는 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딱 들이대면 다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법을 어긴 사람, 안 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설교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하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설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두는 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서 성령에 충만해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는 베드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경은 그렇게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소리 높여 외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금 상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